우리가 지난번에 롯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끝나요. 지난번 롯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많이 좀 숙지하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왜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을 왜 나누고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의 한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도 오늘과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이방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은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 시리즈 제목이 뭡니까? Unperfect faith. 불완전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돌이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그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나 동일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부르심이 강력하기에 우리를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탁월함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네? 제목이 뭐예요? 네, 뭐 삿대지 하니까 되게 좋아요. 네. 뭐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과 하늘 사이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많죠. 그죠? 땅, 하늘. 땅은 세상을 말하고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인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여정, 힘든 고민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고민할 때 여러분 먼저 고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땅과 하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서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로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따르는 신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또한 소속된, 그래서 그 소속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 안에서 맡겨진 역할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따르는 신념이라든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치 체계들이 있죠. 그때는 제가 뭐 예를 들어 페미니즘도 얘기했고 동성애도 얘기했고요. 또 뭐 그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보수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신의 신념이 되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된 어떤 역할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이잖아요. 아들과 딸이죠. 또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 전문직 안에 있는 소속된 그 직장에 의해서 여러분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우리 의사들 대학병원에서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은 의사의 의사. 그리고 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내가 소속된 로펌에선 나의 정체성은 단지 그 직업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변호사로서 고민해요. 나는 늘 의사로서 고민을 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에게 소속된 역할에 의해서 정체성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롯은요, 푸르고 그리고 비옥한 요단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 요단 평야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되게 본능적이지만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그 땅은 비옥했어요. 앞으로 더욱더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 선택할 때 여러분 이러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 진로를,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비전을 그리잖아요. 그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이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요,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롯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또 롯과 같이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지난번에 저희가 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롯이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길을 떠나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리저리 단계별로 이동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리저리라고 하는데 이 단계별로 이동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만 보세요. 네, 제가 너무 미안해요. 좀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게 설교 준비해서 미안해요. 네. 근데 여기서 3절에서 그라고 하는 인물은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단계별로 이동하라는 의미인데, 이 단계별로 이동하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이거는 그냥 무작정 계획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아니랬어요.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한 단계씩,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 한 단계씩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길을 떠나다라는 말은요, 미래와 어떠한 진로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도달하는 이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때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잖아요. 그죠? 디딤돌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들을 이루잖아요. 그냥 한 번에 목표 도달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없잖아요. 최단거리지만 그 최단거리 속에서 징검다리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롯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길을 떠났는데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단계별로 단계에 맞게끔
이동하는 과정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롯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놀라지 않네. 표정들이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더 잠재력이 있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롯처럼 동일한 더 비옥하고 경제적 변형을 이루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성경에서 너무나도 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로운 선택을,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선택을,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정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잖아요. 왜 그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까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게 그의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요, 우리랑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로 인하여서 모든 하늘과 세상의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번영하고 앞으로 미래에 창창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 보십시오. 앞날이 창창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대요.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도 또한 자신의 조카인 롯이 봤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달리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요, 당시 사회적 문화적인 어떠한 상식을 무시하는 결정이었어요. 사회적 문화적 상식을 무시하는 선택이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선택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해요. 사회적 문화적 상식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 송두리째 무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대 근동 시대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사실 가문의 가장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지대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시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중동에 가보세요, 여러분. 특히 이슬람 지역.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가문에 혹은 한 가족에 가장 서열이 높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요, 가장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이없는 선택을 해요. 자신의 조카입니다. 자신은 그 가문의 가장이에요. 근데 자신의 조카 롯,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신의 명령에 혹은 자신의 지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신문인가 이틀 전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신문 중에 아마 기사 중에 봤을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일어난 거. 여러분, 명예살인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세요? 파키스탄의 북부 지역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슬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인데 거기서 별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이제 그 연회에서 그 연회에 참석한 그 하객들이, 남자와 여자 하객들이 그냥
거기서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박수 치면서 동영상 촬영한 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요, 그 마을의 어른들, 원로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과 자신들의 그 문화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요, 그곳에는 여자, 남자 9명을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명예살인요, 이 이슬람 특히 가부장적인 이제 제도, 이제 고대 근동이나 중동에 있는 문화 속에서는요, 누군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 그 여성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의 명예를 실추한 게 돼요. 그 남성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죽여요.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혹은 그러한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요, 법정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 안에서 딸을 죽여요. 그럼 그러한 문화가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인 상식을 다 쌍그리째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자신이 봤을 때 더 경제적 번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미래 가능성이 있는 그 요단 평야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번영이나 경제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그는 롯과 다른 선택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정에 이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는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관점에 따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로 해서 그는요,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식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따르는 걸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롯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사실은 생활할 때예요. 그가 요단평야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부터는요, 그는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내도 잃어버리고요. 남겨진 두 딸과 함께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들이 생겨나요. 그들은요, 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요,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그가 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래의 경제적 번영이나 가능성이 많았어요. 성장 가능성도 많았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의 관점에 대해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의 결정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의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결정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 개인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결정은 혁명적이다 혹은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종말의 관점에 봤을 때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종말의 관점에서 그는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롯과 같이 우리는
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걸 선택하죠. 더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 무시해버려요.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왜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기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제거된 삶이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걸 그가 생전에 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죠. 이 대기업은 늘 이제 지금은 이제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 때부터 계속 늘 위기 의식을 강조했던 회사예요. 지금도 위기 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어도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해 걱정하고요. 위기 의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이 위기 의식이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해요. 직원들을.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요 초격차를 이루는데 사실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초격차라는 책 읽어봤어요, 여러분? 됐다. 네. 보지 마세요. 네. 그 초격차 삼성이 아예 경쟁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초격차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적인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건데 사실은 위기의식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엔 이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이 때로는 경쟁사회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붙어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삶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거기서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가 있었어요.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말은 제가 기가 막히다 생각했어요. 거기서 주옥 같은 대사가 뭐였냐면 직장은 전쟁터야 라고 얘기해요. 직장은 전쟁터야. 그죠? 세상은 근데 이 직장 밖은 지옥이야. 너무 갑자기 여러분 너무 표정이 설교 하는 말씀 들었어요? 네. 되게 너무 갑자기 표정 관리가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영혼이 여러분 육체가 피폐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부르심의 근거로 살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제거되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 앞으로의 미래를 계속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만 그에게는요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고정관념을 사회적, 문화적 어떠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출발점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견고한 토대가 바뀌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견고한 토대가 바뀌는 것,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롯과 같이 살아요, 우리는요. 근데 롯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부르심이라고는 정체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바뀌어진 토대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제거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힘들다. 자,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가 뭘까요?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근본적인 토대를 바꿔버리는 부르심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고요. 너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러한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그에게 명하신 것은요, 너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없이 마음의 정원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잃어버린 정원을 찾으려고 한다고.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없이는요, 그 에덴 동산을 절대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 없이 잃어버린 정원을 찾지 말라는 거죠. 떠나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가 무언가로 나를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 경제적인 번영이나 너의 미래나 너의 어떠한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를 대체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통해서 내가 주는 안정과 평안을 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자유를 너는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루어낸 무언가 결과물을 통해서 너의 안정과 유익을 또한 자유를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의로 너를 부욕해 해라. 너는 나의 사랑으로 너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해라. 너는 내가 바라보는 가치로 너의 존재 가치를 바라봐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으로 너의 기쁨으로 삼아라. 너는 나의 의지로 너의 사명과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너는 나의 구원의 사역을 너의 삶의 스토리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그럼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사랑과 존재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로서 너희는 너의 삶을 채우고 나의 사랑으로 너의 삶을 부욕해 하고 나의 존재 가치,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그 가치를 바라보는 눈으로 너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해석하고 나의 구원의 사역을 바로 나의 스토리를 너의 스토리로 이야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그 강력한 부르심의 힘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을
송도 이제 바꾸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만 채운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 정원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무언가 우리의 잃어버린 정원을 채우려고요. 아무리 채워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정원, 결코 그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요구돼요. 우리가 단번에 바뀌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토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대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 불렀는데 여러분 12장 창세기 12장을 보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장면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가 그곳에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이 아니라 때로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안에는요, 내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 내면에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시지 않으세요. 저는요,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죠. 여러분 내면 안에 지금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요? 난 경쟁사에 관한 데 있으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발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니까 삼성이 말하는 그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힘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삶은요 피로해요. 그러한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말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근거한 삶을 살 때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 오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삶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한, 유혹을 한 이 장면을 볼 때 이들에게 행한 유혹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즘 사탄이 인간에게 제시한 이 제안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을 받죠. 그 사람들은요, 늘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사탄의 유혹은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본성적이고 자연스럽고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혹이고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관점에 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세요. 예수님의 그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중에 이러한 제안에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분 계세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의 예수님에게 시험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이 유혹과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유혹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는 궁극적인 삶의 토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토대가 뭘까요? 뭘까요? 질문 답해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메시아였어요. 그 누구도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예수님 단칼에 거절하세요. 왜요? 그분의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은요, 그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완전히 다름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재정적인 번영,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 번영,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그에게 다 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면 나한테 경제적인 번영도 주시고 경제적인 안정도 주시니까 하나님 선택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계산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사실은 그 어리석은 선택은요, 역사가 지나고 흘러서 봤을 때 사실 그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여겼던 그 선택이요, 지나고 보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 보잖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알 거예요. 그 어리석은 선택이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
革신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 주님 오신 그때 모든 인류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 지금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바뀌어진 삶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롯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많은 인간적인 관점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번영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미래의 잠재력, 가능성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와 비전을 선택하듯이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고 우리의 미래를 경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목표를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롯과 또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의 토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유혹을 사탄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유혹했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자꾸만 벗어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 과정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 우리의 삶의 그 기초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부터 확인하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바라보신 가치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키고 주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재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손 가운데 늘 붙잡힌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